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꼭 항상 한 번으로 안 끝나죠. 왜냐하면 아예 안 해요. 왜?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좀 다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말고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아준 게 기분 나빠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늘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자꾸 가족들에게 전도해라. 좀 가족들을 생각하고 좀 울어라. 근데 우리 성도는 너무 안 울어서, 그런데 좀 울어야라. 울라는 말은 좀 기도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 울라고 해서 울어지는 건 아니죠. 정말 이 복음의 실상을 바로 알면 우리가 이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울지 말래도 울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진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 자신과 또 사람들과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내 자신을 볼 때에, 가족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축복 다 받았는데, 아니 이 땅에 사는 삶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잖아요. 완벽한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영원한 복을 이미 다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여기에서 늘 신앙생활을, 내 삶을 갈등하고 살고 있다고요.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 사람,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삶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나 자신과 내 모든 삶의 그 영역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집니다. 발견되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알아가냐 하면, 이 바울 사도가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배웠지요. 그래서 똑똑하지요. 부모 배경도 돈 많은 집 아들이었지요. 그 시대에 그는 그야말로 출세 가도에 있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의 복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에 자기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 육신의 성공 축복된 거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살았고, 이거 가지고 교만하게 살았고, 여기에 묶여서 울고 웃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이것이 사실로 믿어져 가는 만큼 자기 삶이 보여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거,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끝에 이 삶에 여기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고요. 왜요? 당장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 축복, 자녀들 축복, 물질의 축복,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돼서 성공하는 축복,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속에 너무 필요한 것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신앙생활의 삶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묶여서 정말 주 안에 있는 내 인생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육신에서는 저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주보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육신의 삶에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 다 묶여 있다고. 잘 들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내 생각과 마음이 다 맡겼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에 얼마나 묶여있는지 몰라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에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묶여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필요한 삶의 성공 축복에 여기에 우리 몸을 다 걸었어요. 우리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갈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 육신의 끝에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알지를 못하면, 알아도, 내용은 지식으로 알아도 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붙잡힌 이것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엄청 갈등이 오죠.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좀 차근차근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요, 금요일날 좀 피곤하긴 하시겠지만 좀 만사를 지치고라도 기도회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수요일 날도 사실은 많이 나오시더라고. 이제 전에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많더니만 요새는 낮 예배가 좀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다 바쁘시겠죠.
다 하는 일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예배 시간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자신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을 덜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육신의 삶에 육게 살아가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의 세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것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상이 보이시냐? 주님이 환상이 보이시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거나 이런 분이 아니지만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발견되어지면서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즉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고요.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뭔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 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러면서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하자면 성경의 내용을,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뭔지를 바로 잘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뭐죠? 이 내용, 내가 알았던 내용이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삶을 주셨구나. 아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어져 간다고요. 알아져 가는 거예요. 체험이 되어져 가요. 그 체험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목적보다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 주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네? 이런 걸 계속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 응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 우리의 삶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모든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생기거든요. 기도를 생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영적으로 혼돈하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일생을 인도하시는데 너무 내 생각에 매여 있다고요.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배운 경험과 거기에 플러스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여기에 삶을 인생을 올인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는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발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조금씩 기도해 보세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요. 함께 하신 사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쌓여지는 거예요. 아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받구나. 정말 주님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체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여러 번 간증했을 거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생이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유가 별로 없었죠. 근데 그때 교회 갔다 오면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아주 생생한. 아내와 함께 교회 갔다 오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을 가는 길에 한 500m쯤 되는데 걸어가면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때는 이 만년필 중에 파카만년필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만년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년필. 그래서 지나가면서 내가 아니한데, 만년필 하나 필요한데, 그 만년필, 파카 만년필이 있는데, 하고 비싸단 말이야. 만년필이 참 필요한데, 그런 대화를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인가, 그 이튿날인가, 그 파카 만년필이 왔다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데 거기다 보너스까지 붙여서 파카 볼펜까지 하나 따고 같이 왔어요. 야,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나는 분명히 내가 주여 만년필 주옵소서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만년필이 참 필요한데, 비싼 거니까 필요한데 그러고 왔는데 만년필에다가 플러스 볼펜까지 같이 왔단 말이에요. 선물이 딱 왔어요. 이 선물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외삼촌이지,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때 당시 저 중동으로 돈 벌러 많이 갔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으로.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로 돈 벌러 갔다 오면서 저와는 거의 만나지도 않아 본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그 조카 사이가 신학생이라고 하니 목회의 길을 들었다 하니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샀다라는 거예요. 글쎄, 이미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딱 갖다 준 거 있죠. 믿으시나요? 우연히 일치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알아요. 정확하게 내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꼭 정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기도예요. 말 잘하세요. 좋은 말 하세요. 나쁜 말 하는 거 다 들어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 죽겠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죽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칼에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그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 그렇게 말했던 어른들을 하나씩 다 데려갔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보게 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선과 여러분의 눕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다 익히 다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시는 줄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다 들으셔요. 오늘 예배 시간에 누가 와 앉아있는지 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게가 아니라, 내 말 실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제가 이런 기도 응답을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받아본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이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간증한 것을 다 모으면 정말입니다. 거의 얇은 책 한 권은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아멘. 읽는 거거든요. 기도해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런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 있잖아요. 가장 여러분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의 실질적인 현장이 여러분 삶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고, 여러분 직장이고,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회 가지 않았습니까? 기도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우리 전 성도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총동원해서 우리 가족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예배드린 날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도 그런 주일이었어요. 주일인데 교회 집사님이 남편에게 한번 교회 가자고. 한 번이 아니고 사실은 계속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이 똑똑한 남편이 말을 듣지를 않아. 교회 다니면 너나 다니라고. 난 안 간다고. 무슨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냐고. 그때는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 남편이. 어떤 남편? 똑똑한 남편. 세상적으로 똑똑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바보지 사실은. 그래야 안 나오고.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총동원 총가족주의를 맞이해서 남편에게 빌면서 진짜 여보 두 번도 같이 가자고 얘기 안 할게. 한 번만 나와서 한 번만. 네 여집사님은 한 번에 대박 터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에 하나 은혜 받으면 걸려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겠죠. 당연히 한 번만 꼭 좀 교회 나가자.
내 좀 체면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야? 한 번만 나가는 거야? 맹세해. 2번 다시 또 나가자 그러면 그만 안 둘 거야? 한 번만 나가는 거야? 이런 얘기 집에서 해본 사람은 손 들어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그것도 안 했지? 했다고요? 그래요. 한 번만 꼭 나가달라고.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배 드린 날이기 때문에 한 번만 나가달라고. 그래, 한 번만이야 그러고 약속하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날에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 내용이 지금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는다. 믿으시나요?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의 은혜 받으면 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러면 영원한 생명 분명히 얻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는 사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대요. 저도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황당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다가, 그 바다 이름이 홍해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간 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하늘에서 광야 생활할 때 그 사막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서 그 양식을 먹고 사는 줄 믿으시나요? 믿는 사람만 아멘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 아멘 할 필요가 없지 뭐. 사막에 물이 없을 때에 반석, 큰 반석 바위에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다 먹여 살린 줄 믿으시나요? 역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구원자라는 증거로 많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시도, 바다 위를,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보리떡 2개, 물고기 2개, 2마리, 보리떡 5개 해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게도 하시고,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 믿으시죠? 이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거는 거의 황당한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사기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사기꾼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은혜를 많이 받았더래요. 은혜를 많이 받았고, 받으면서
나 다음 주에도 교회 또 가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요. 예. 꼭 당연히 가면 되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보 뭔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그랬더니 야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는데 나 그게 은혜 받았다. 예. 이 모든 성경 내용이 사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남편은 자기가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듣고 성경을 보고 사기꾼이라는,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성경은 사기라는 것을 그거를 한번 증명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이거 참 별로면서 다 은혜 주시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으로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경청하고 적고 성경 읽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왜? 예수는 사기꾼이고 성경은 사기라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부터 봐라 이게 사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대요. 할렐루야. 당신의 교회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야, 이 하나님 은혜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진짜 놀라워요. 아마 여러분들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우리 남편은 진짜 죽었다 깨도 안 돼. 그런 말부터 고치세요. 예, 죽었다 깨도 안 된대. 우리 아내는 그는 정말 죽었다 깨도 안 돼. 우리 자녀들은 정말 안 돼. 이런 생각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세요. 예. 근데도요 우리들 마음에는요, 우리들 마음에는 그런 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족주일입니다. 전 가족주일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의 통한 마음으로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들, 그 남편들, 자식들 이런까지 부러가면서 하나님 이번 가족주일에 좀 다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한 구석에는 안 나올 것이 확실하게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우리 성도들 가족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안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더 크더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기도한 거 다 들으셨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동한 마음으로 울려고 그러는데 안 울어요. 그 약간 성도들에게 핑계를 좀 대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더라니까. 정말 저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정말 그걸 바로 알았다면 성도들이 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은 뭐예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애통함으로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그쪽으로 좀 변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저는 중요하게 기도하면서 또 깨닫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그거는요.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세상이 2번, 3번 변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통해서 우린 전도하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가슴으로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은 예수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걸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서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아주 중요한 장로님으로 이제 잘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좀 간증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문을 다 아는 얘기로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분에 대한 간증을 했죠. 이번에도 그 낮에는 특강식으로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1시간씩 했어요. 그 특강 시간에 이정훈 교수가 오셔서 특강을 또 하셨어요. 아마 이미 그분의 동영상을 통해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분에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정훈 교수 치면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군부대의 군목도 있잖아요. 목사님 군인으로서 이제 사역하는 군목도 있지만 이 불교인들을 위해서 군성도 있습니다. 군성을 하신 분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중이었다 그 말이에요.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고 아주 똑똑한 분이죠. 똑똑한 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울산대 법학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리고 간증하는 거 보니까 영국에서 외국에서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 하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은 사람이에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단체, 그 종자연, 그 이름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종교 자유를 위한 단체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전략가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단체 이름인데 그 본질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정자인이라는 데가. 거기에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하느냐, 기독교를 핍박하느냐라는 것을 연구하고 전략으로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정훈 교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머리에서 나온 게 뭐냐면 선거철에 선거할 때에 교회에서 선거하는 거 못하게. 우리 교회도 선거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이용했죠. 주한사동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선거했다고 지하실에서. 그것까지도 막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왜? 교회 왔다가 혹시 예수 믿을까 봐. 교회 하면 성도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잖아. 우리도 막 봉사하고 커피도 선거할 때마다 커피도 타먹게 해놓고 설교 테이프도 놓고 다 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다가 한번 들어보고 예수 믿으라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 위에 쭉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핍박하고 말살시키려면 기독교를 뭐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아침마다 읽었대요. 그분이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성경 펼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성경부터 읽었대요. 그리고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신학 서적들 있잖아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종교개혁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책들을 또 엄청 읽어요, 이분이 또. 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들은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서 들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일.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탁 들어요. 자기는 의인인 줄 알고 자기는 똑똑한 줄 알고 살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뭐해요?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그 많은 혼란 핍박이 있지만 지금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 여분이 아주 목사님 장로님들이 때문에 실질적인 간증을 하는데 이 나라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잘못하면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 있다라고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 민족, 우리에 대한 남한과 북한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없다는 것을 이분이 사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강단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보, 또 보수, 좌파, 우파 사는 길은 진보도 보수도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이 민족의 답이라니까요. 아멘. 자, 그분도 보세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래 핍박자를 변화시켜가지고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다. 지금 동성연애 이런 거요, 너무너무 잘못된 건데 이런 걸 막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이거는 우리 육신의 삶이 잘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거는 다음 문제고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영원한 생명 얻는 거라고요. 영생 얻는 거라고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 땅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죽어서 어떻게 영원한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나요? 오늘의 본문 내용 잠깐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 사도가요.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주일 학생 잘 들어야 돼요.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똑똑한 자예요. 그리고 율법 학자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는 언어학자이기도 하고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아주 대단한 청년이었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집 배경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아서 시민권을 살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죠.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자란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지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건 제자들이 다 꾸며낸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실 것도 성경의 예언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이단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저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둬야 되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걸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떻게 믿었었습니까? 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혈기가, 성경 보면 혈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잡으러 막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데 길에서 있잖아요. 갑자기 빛이 쫙 이런 거예요. 빛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말하자면 오금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푹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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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을 핍박하는 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겁니다. 아까 일부 예배에서 얘기했어요. 나도 그런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인데 그런 체험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착한 분들이라서 그런 체험 없이 예수 믿어서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사울이란 이 청년은 너무 악질이야. 너무 그냥 악질이야 그냥.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때에 이 사울의 청년은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알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진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쪽으로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성도들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마다 정도 차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바로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 진짜입니다. 이거는 이미 바뀌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를 뿐이에요. 참 할 말이 많은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 똑같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예수를 전하는 사도, 어떤 주의 종이 되라,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진다니까. 나는 그 이종훈 교수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이 나중에 또 목사 될 수도 있겠지만, 목사보다는 저렇게 교수 일을 하면서 저렇게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게 훨씬 더 복음 전하는 효과가 있겠구나. 그렇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금요일 기도에 또 간증했지 않습니까? 간증하는 시간 또 다른 시간에는 이 바이올린을 치는 청년인데, 이제 30대 초반 청년인데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이 바이올린만 잘해서 쳤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야, 진짜로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간증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간증하는 거 보면 제가 진짜 믿음의 말을 하는지 만들어 하는 건지 다 알거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요. 자기의 그 음악 기능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렇게 간증하면서 간증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목사님들이 박수를 막 쳐주고요. 한국 덕혈하고 앙콜하고. 제가 금융에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은혜 받고 앙콜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는데 그 청년의 간증을 듣고 목사님들이 한 번 더 해라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걔는 분명하더라고요. 1년에 한 150회 정도 나가서 이렇게 연주한대요. 어떻게 하든지 정인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걔는 목사 된 것보다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인생이 바뀌신다니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 문제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핍박자가 변화해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 어린아이들 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서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일어난 일인데,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잡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잡혀 들어간 이유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 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돈 벌던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끌려가기 전에 이미 매를 맞고 감옥에 쇠고랑 차고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져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을 살려고 하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여기서 원망불평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 찬송하는 그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보았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왜 감옥에 왔는지도 간소히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다 알잖아요.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예수 이름을 고쳐줬는데 근데 지금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온 걸 다 안다고요. 감옥을 지키는 모든 공무원들도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막 원망불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기도하더니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뿐만 아니라 감옥을 지키는 그 공무원들도요. 야, 저 사람 이상하다. 정말 매를 많이 맞더니 돌았나? 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미쳤다 그러더니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들이 거기 들어온지를 다 알거든요. 그런데 찬송을 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감옥이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면서 그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우왕좌왕 막 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제일 책임자, 제일 높은 공무원이 책임자, 간수장이라 그러죠.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죄인들 다 도망가면 나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책임감 있는 간수장이에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이랬다고요.
이 광경을 누가 보냐면 바울 사도가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크게 소리 지르었어요. 그만두세요. 졸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그만두세요. 죽으려고 할 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칼을 멈췄어요. 근데 이미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전거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그거를 모함당해가지고 감옥에 와인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간수장은, 그 담당자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다 안다고요. 지금 사도행 16장에서는요. 그래,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간수장님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딱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이요, 우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31절, 1절, 2절을 다 같이 크게,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다 같이 시작. 아멘. 정확하게 그 짧은 시간에, 그 강력한 시간에 딱 이겨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리고 그와 그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요, 그 현장에서 바로 세례를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요. 그래서 바울 사도 신라를 초청해가지고 집에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권하게 아닙니까?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게 이것보다 큰 축복이고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아는 내용이라서 좀 그냥 이렇게 듣지만 이건 보통 축복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동영상 한 3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마칠게요.